오늘 말씀이 적은 희망이 없는 세대의 구함. 성경 말씀은 로마서 15장 13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이 동산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한 그런 스토리를 많은 사람이 2000년 전에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이것을 알리러 쓴 편지가 로마서이죠.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쓴 편지인데요. 가장 긴 문장으로 되어 있고 또 로마에 가보기 전에 쓴 편지로서 아주 구절절한 사랑의 메시지와 이제 자기가 마지막으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드디어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겠노라 그러한 결의에 찬 편지가 로마서입니다. 오늘 15장 13절은 소망의 하나님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 이 시대는 희망이 없는 세대 같습니다. 2000년 전에도 똑같았습니다. 2000년 전에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서 로마에까지 가서 살게 되는데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믿는 사람도 있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곳에 편지 쓰기까지는 장대한 시간이 걸렸고 심각하게 고려한 것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그러므로 이제 쉽게 쓰는 편지가 아닙니다. 왜냐면 이 유대인들한테 쓰는 편지이므로 그 사람들은 옛날 성경 즉 모세오경 토라에 집중된 그런 율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편지 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므로 로마서는 당연히 이제 그들을 전도하기 위한 그런 거기 때문에 처음에는 로마인 너희들은 죄에 사로잡혀서 나오지도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1장에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누가 구해줄 것인가? 누가 여러분을 구해줄 것인가? 참 심각한 이제 상황이죠. 미국에 사는 우리들도 이제 트럼프 그 정부에 의해서 많은 이민자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로마에 사는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로마인들이 너희들은 복잡하니까 니네랑 다 돌아가라 쫓아냈습니다. 다 쫓아내서 아니다 너희들 이제 다시 돌아와서 살아 좋다 이렇게 바뀌어갖고 또 살기도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이죠. 이제 이민 정책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러한 시대에도 그 당시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 나갔다가 돌아와 보니까 정통주의 유대교인 그리스도인 볼 때는 로마에 있는 이방인들이 잘못하는 것입니다. 코셔 음식도 안 먹고 또 아직도 그 주일인가 안식일인가의 그 찬반 논제도 심한 때였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편지 써서 그들에게 권고하기를 너희를 구해줄 사람은 없다. 율법이 구하는 것이 아니다. 율법이 613조나 되는데 613조가 갈기갈기 얽매여서 거기서 살아나올 사람은 없다. 그럼 너 유대인들은 이제 하나님을 다시 믿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로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를 사도로 만든 은혜로 내가 사도까지 되어서 너에게 편지 쓰게 되었다. 이렇게 설파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에는 참 소망이 없다고 사도 바울은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아브라함이 100세에 돼서 이제 자식을 낳을 수 없죠. 살아도 노인이 돼서 아들을 낳을 수 없습니다. 근데 그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했더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란 아름다운 자녀를 허락해 주시고 믿음이 조상으로서의 아브라함이 된 것이죠. 이러한 스토리를 로마에 쓰면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믿음으로 새롭게
의인이 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 소망을 가진 것을 설파하고 있습니다. 오늘 13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래서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나타났습니다. 다시 따라해봅시다. 소망의 하나님, 희망의 하나님이죠. 이 시대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소망의 하나님이 계시고 또 희망의 우리 예수님이 계신 것이죠. 그런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소망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49절에 보면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소망이 없습니까? 우리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십시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해주신 우리 주님을 다시 한번 만날 때 우리는 참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기쁨을 나눠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케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동시에 뭘 주는 게 아니면 기쁨을 주고 평강을 준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소망의 하나님이 기쁨과 평강을 주신다. 우리 예수님이 희망으로 소망으로 오셔서 여러분에게 기쁨과 소망을 주신 것이죠. 이 기쁨과 소망은 우리 주님께 집중되었을 때 소망이 나타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가장 영적인 축복이 우리에게 희망이란 그러한 실타를 끌어나올 때 우리는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좋은 이것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쁘시게 이스라엘 창조하셨으므로 우리는 소망에 좋은 것으로 추가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데요. 동시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셨으므로 우리는 길과 진리와 이 생명에 소망을 걸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향한 그런 놀라운 그런 사랑과 소망을 가질 때 우리 삶은 바뀌고 진리의 삶이요 또 소망의 삶이요 또 생명의 삶으로 찾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소망에 집중했을 때 우리 마음에 기쁨이 살아나고 또 평강이 살아남게 되는 것이죠. 거기는 성령의 능력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뒷받침된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너에게 성령을 보내노라. 그래서 이 성령이 너희를 깨닫게 하고 기쁨이 넘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이 오시면 나를 기쁘게 하시고 소망이 넘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95절이면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우리의 기쁨과 소망이 되신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시는 그런 놀라운 삶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이 희망이 없는 세대에 좌절과 슬픔과 고난 속에 있는 이 삶 속에서 어떻게 희망을 찾아갈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희망을 찾았습니다. 가장 그가 어려웠을 때 예수를 만나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를 이방인 사도로 세웠으니 가어라. 그래서 이방인들과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을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소망을 들고 기쁨과 희망을 찾아서 새로운 전도의 불타는 그런 노력으로 이제 로마서를 쓰게 됐습니다. 로마서 그 당시에 가장 강대한 국가였죠. 그래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그 복음이 예수님 통해서 그 복음이 제자인 그러한 12제자와 사도 바울 통해서 이제 땅까지 복음이 전하는 것을 믿기에 바랍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특별히 로마에 집중했습니다. 로마는 자기를 탄압한 그런 나쁜 국가였어요. 로마는
이방인이었어. 나와 전혀 상관없는 피가 섞이지 않은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러나 거기다 복음을 전하겠다고 사도 바울은 결심하고 또 예수 믿음에 따라서 그렇게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온 세상의 구주로 오셨기 때문에 그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것이죠. 계시록 5장 10절에 보면 그들로, 즉 이방이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지상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방인들도 예수 믿으면은 새로운 제사장으로 태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 이방인이었습니다. 유대인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그들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제사장 자격을 갖는 그런 새로운 사람으로 바뀐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따라서 살아갈 때 산수마가 되신 예수님을 찾을 때 우리 삶은 변화되고 바뀌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라서 새로운 그런 영적인 제사를 또 영적인 아름다움을 주님께 드리고 찾아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 키포인트는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된다고 오늘 13절에 말씀하였는데 다시 13절 읽어보십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을 넘치게 원하라. 무엇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을 넘치게 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점점 다가갔을 때 이 소망이 좀 더 커지고 열매를 맺기 시작한 것입니다. 동시에 여기 기쁨과 영광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는 주님께 다가섰을 때 이제 우리 심령 속에 기쁨이 자라고 또 즐거움이 싹 트이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같이 해서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을 바라본 놀라운 삶이 있기를 바라는데요. 시편 4장 7절에 보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 나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쁨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 우리에게 돈이 많이 들어온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닮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이 기쁨을 수여하고 개발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희망의 있는 시대에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소망의 하나님에서는 그 기초가 소망으로 가득 찬 그런 뜻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망이란 그 예수님의 그 배 위에 이제 성령의 돛대를 달아서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신 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소망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기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배에 타시기만 하면은 여러분 성령의 돛대를 달아서 여러분이 가고 싶은 어느 곳이라도 가서 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위대한 삶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으나 사랑한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이 결국 곧 영원히 구원을 말함이라. 즉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보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구원을 받고 기쁨을 선포하게 된다고 베드로 사도는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 그리스도를 다시 찾으러 말미암아 소망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소망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이 즐거움과 기쁨과 평강, 즉 평화도 누리시기 바랍니다. 평강의 왕 그리스도이시죠. 평화의 왕 그리스도시죠. 화평케 한 자는 하나님 아들이라 일컬음받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 인생에 늘 있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동시에 우리 이 사도 바울은 말씀하기를 이 좋은 평강을 갖고
너희가 힘써서 서로 권면하고 그리고 너희 삶들은 즐거움을 찾을 것을 말씀하고 계신데요. 14절 같이 읽읍시다. 14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라. 그래서 서로 능력으로 지식으로 가득 찰 것을 서로 권면하라고 말씀입니다. 서로 개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은 우리 스스로 사는 것이 아니라 좋은 사람 만나서 서로 여러분이 의견을 교환하고 서로 지도하고 서로 합력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아까 말씀대로 이 로마는 두 가지 커뮤니티가 있어요. 하나는 헬라어로 인한 그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유대인 볼 때는 연약하죠. 또 하나는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는 그런 커뮤니티가 있고 또 믿지 않는 그런 유대인이 있는데 그들이 충돌하기 쉬웠었어요.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너희가 그렇게 하지 말고 좋은 것을 서로 권해서 서로 협력해서 서로 권면할 것을 말씀하고 동시에 화합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다른 그런 교구에 대해서 다른 교회에 대해서도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서로 권면하고 서로 지식을 교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새로운 그리스도이 되길 바라는데요. 사도 바울은 16절 말씀하시기를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이 보험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게 하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한 은혜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사도 바울은 은혜로서 이러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이 된 것처럼 여러분도 은혜라는 말씀에 집중할 수 있다면 여러분도 새로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꾼으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성이 가득한 사람이 가득한 소망이 가득한 그런 삶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데요. 우리가 머리는 차갑게 하고 가슴은 뜨겁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선한 그런 지식의 말씀으로 머리를 차갑게 하고 성의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 전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었을 때 우리는 서로 권면한 그런 삶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에베소 2장 13절에 보면 이전 전에 멀리 있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니라. 우리는 서로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러한 사이였지만 그러나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너희가 서로 가까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용납할 수 있는 그런 큰 위대한 인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 사람을 지적해서 내가 잘될 것이 없습니다. 사랑으로 다가갈 때 우리는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인데요. 베드로전서 1장 13절이면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등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오실 때까지 은혜를 우리가 잘 충만하게 개발하고 남들에게 잘 사랑으로 전해줄 때 우리 삶은 바뀌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소망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의 소망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를 보호하고 스페인을 가서 복음을 전하시는 이 아름다운 거룩한 꿈이 있었습니다. 저희 소망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소망은 무엇입니까? 이 소망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본다면 우리 삶은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라에서 1장 1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부터 해 지는 데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다.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여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입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제 이방 민족 중에서도 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대하는 그러한 이방 민족이 있습니까? 아니면 잘 모르는 사람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를 하나님께서 그들도 제사장 나라에 대하고 하나님 믿게 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의롭게 된 민족으로 삼으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난 놀라운 삶이 있길 바라는데요. 이제 예수는 말미암아 우리는 죄악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사람, 새로운 믿음, 새로운 인격체로 태어난 것을 믿기 바랍니다.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도 이제 예수의 가족으로 초청받는 것이죠. 아브라함 가족이 됐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가족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그런 새로운 가족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그런 의롭게 된 놀라운 삶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새로운 미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새로운 미래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예수 안에서 이 소망을 발견하시는 놀라운 삶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자기 인격이 좀 변해야 됩니다. 좀 더 이제 고결한 그러한 인격체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동시에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이제 15장 전반부에 나왔는데요. 10절에 보면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즐거운 삶이 여러분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즐거움을 발견하십시오. 동시에 12절에 보면은 이새의 뿌리에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난 시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이라.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다면 그분이 새로운 우리의 구세주로 오신 것을 발견하고 그분에게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은 새로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건데요. 로마서 4장 1절에 하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를 여길지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러한 비밀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철학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볼 때 소망을 둔 놀라운 삶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예수님 본받는 자 5절에 보면 우리는 예수님 본받는 자로 새롭게 태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말미암아 우리 뜻을 같이 하고 하나님의 삶을 은혜의 삶을 나눌 수 있는 놀라운 삶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오늘 말씀 정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희망을 찾기 바랍니다. 나의 희망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희망 속에서 우리 이 희망이 없는 시대에 우리 희망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전도자 역할을 찾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오늘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기쁨, 나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 영적으로 축복의 축복을 더하시는 놀라운 삶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건데요. 하늘 창고를 열어서 쌓을 것이 없도록 부으시는 그러한 놀라운 소망을 발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그 소망에는 이제 거룩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구별됨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한 소망이 가까이 갈 때 우리는 놀라운 삶을 계속해서 연이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기를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소망의 하나님을 따라갈 때 우리는 이제 그 크신 하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소망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소망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세주로 초청하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에게 새로운 능력과 기쁨과 평강을 가져다 놀라운 하나님 아들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대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